네, 안녕하세요. 복을 짓는 사람들의 영상을 만들고 있는 오영준 PD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그 사연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 마시고 저 밑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저희의 연락처가 있어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PD님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뭐 어쨌든 제 사연이 또 여러 사람들한테 또 감동이 된다면 제가 마음껏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혼자가 되고 나서 정말 충격이 진짜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또 마냥 넉넉히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에게는 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삶 속에서 정말 그 아이들이 제 삶의 전부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놓였습니다.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였어요.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죠. 지인을 통해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어요. 한번 일을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직원 관리를 했어요. 지부에서 성과도 제일 좋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온 힘을 쏟아 달렸던 것 같아요. 마음은 늘 허전하고 불안했어요. 일을 핑계대고 엄청 술을 마셨어요. 세상에서 술병에 남은 술이 제일 아까웠으니까요. 밤이면 인사불성이 되어도 다음날 여전히 술잔 앞에 있었어요. 주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았는데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어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이미 열심히 불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불상 앞에 3000배 절도 해봤어요. 다리가 마비되어 실신하기도 했죠. 용암 무당도 엄청 많이 찾아갔답니다. 구슬 위에 쏟은 돈만 수천만 원이 넘어요. 의지할 것이 없었던 나는 그것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정말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술독에 빠져서 저만 정의로운 척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불공과 구스로도 불행을 막을 수는 없었죠. 나도 어려웠는데 직장 동료의 눈물 앞에 집을 담보 삼아 대출을 해주고 말았거든요. 그 친구는 제 돈을 바꿔서 바로 잠적해버렸어요. 알고 보니 여러 사람의 돈을 계획적으로 빼돌렸더라고요. 졸지에 나와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어요. 정의로움, 동정심,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분별 없는 어리석음이었죠. 가장 미안한 것은 아이들이었어요. 못난 엄마 만나 집도 없이 고생할 생각을 하니 아이들 볼 면목도 또 살아갈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시도를 했지요. 당시 보험은 그래도 보상이 있었거든요. 이거 아이들은 몰라요. 세상 하직 인사를 몇 번이나 했었어요. 한 번은 밤중 찻길에서 시도하는데 멀리서 십자가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자고 십자가를 따라 교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실 안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에서 철야 기도를 하던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아이의 저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 시간까지 가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몰아치는 불행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굿 정도가 아니라 신내림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무당이 될 상황이었는데 바로 직전 주님이 저를 극적으로 구출해 내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빈정대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배신, 그 모든 아픔이 거대한 사랑 앞에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부동산에서 만난 어느 목사님의 배려로 보증금도 없이 단독 빌라를 월세 20만 원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후 저에게 사기를 친 동료를 만나게 되었죠. 그 돈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만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힘들게 사는 게 느껴졌어요. 돈 받을 생각은 던져버리고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저만 옳은 줄 알고 살았어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못 견뎌했죠. 이제 목사가 돼 보니 나처럼 큰 죄인도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 고멜처럼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한 거잖아요. 비록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성도들을 섬기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당한 상처로 힘겨워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 못할 일이 없게 만들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저는 지금 장출혈병으로 장에 구멍이 15개 뚫려 있어요. 누가 저를 환자라고 보겠어요? 한마디로 시한부 인생으로 병원에서 실험 대상이에요. 6주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오는데 갔다 오면 때로는 시체처럼 누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해요. 모든 사건이 주님이 해석하시면 은혜이고 감사지요. 저는 이제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오니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요. 지금은 저희 섬기는 교회 사역의 동반자가 되었답니다. 아마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통마저 더 큰 감사가 되어 삶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받는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전환이 되지요. 저는 교회 이름처럼 남은 인생은 섬기는 사람으로 살려 합니다. 본교는 저희가 충남 옥천에 본교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분교로서 중부신학 분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 저희가 작년에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명자로 쓰셨는데 또 저희가 이 학교에서 또 사명자들을 세워서 이제는 빚진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고통마저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의 삶은, 그 전에 저의 삶은 빚진 자였지만 이제는 그 빚진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제가 섬기는 자로 다시 태어나서 주변의 모든 이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삶의 이야기가 또 어떤 분에게는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다른 감동을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이 붙들고 살아가시면 저처럼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